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저절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변 것들이 전부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도움의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풍부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저절로 풀어지는 세상 삶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나타났던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 일이 아닌 교회, 초대교회 일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 때가 초대교회 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작은 시골 도시 루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강림 때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한 확신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방향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복음을 들고 전파했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지금 루다라고 하는 이 시골 도시에 와서 기적을 행하게 된 겁니다. 애니야는 자리에 누운 지 8년째 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8년이라는 질병의 기간과 그 자리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니와 같은 시골 도시의 소시민을 만나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이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게 됐던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고쳐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 같이 똑같이 외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물러간 그 자리, 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을 믿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줘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니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난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난산은 아이를 낳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출산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렵게 아이를 낳는 것을 난산이라고 합니다. 애니야는요,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무려 8년을 겪었던 애니야였습니다. 그러나 애니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중풍병을 고쳤고 새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난산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 주님은 순환과 고통의 죽음, 그리고 사흘 동안 어두움에 갇혀서 보냈던 그 고통의 나날의 생명, 주님께서 그 겪으신 고통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 속에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 자리를 정돈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장 34절을 보면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우리의 영혼의 병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은 다 고쳐주십니다. 특히 영적인 병은 우리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고침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악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우리는 매달려서 악에서 깨끗함을 받고 또 영적 생명의 회복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고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간절함이 없으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간절함이 없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물질로 인한 부귀, 물질로 인한 교만,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은 교만, 이런 것이 있기에 주님의 그 고침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1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부귀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에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약 5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싸우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이 강성해지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하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약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다가가서 여호사밧에게 힘을 빌려서 이방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약했다면 아합 왕은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에도 여호사밧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접근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거 어떤 결과입니까? 자신에 대한 부귀함, 평안함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과 같이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물질 풍요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그는 약해져 버린 겁니다. 죄가 유혹 속에서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강성함을 의지해서 우쭐하는 마음으로 쾌히 승낙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교만입니다. 부귀영화로 인해서 교만이 싹 다 끄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을 상실하고 말고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규율을,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의 질병, 내 육체의 질병, 이걸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인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인간의 최고의 완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완전한 영혼의 치유, 영혼을 낫게 해주는 주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듭 태어난 새로운 인생일 때 내 새로운 생명은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새로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 자리를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9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간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자기 자리를 정돈한 사람은 주위에 그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그 자리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인생을, 그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주위에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고 계십니다. 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한 모순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이성과 재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 능력으로 온 세계를 손아귀에 넣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의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비굴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모순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은요, 이 앞과 뒤가 다른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한한 생명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 포도주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이 뭡니까? 왕의 신하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손가락 하나 쓰지 아니하고 말씀 한마디로 30여 킬로가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그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는 그런 무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휘둘면서 살았던 그 신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도 없었고 그저 자기 아들의 죽음의 위기에 닥치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주님을 찾아왔던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불행을 당했던 사람이든 질병이 있던 사람이든 주님께 찾아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소망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 불행에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후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회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신하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추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게 된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인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 온 집안 식구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정돈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연약함에 한계 있는 인생들을 무한한 영생 속으로, 무한한 생명 속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과거의 헛된 인생,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place, 장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position, 위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place, 세상의 장소인 place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광야인 세상의 장소에서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자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포지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광야의 애굽에서처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합니다. 삶의 소망이 그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정돈한 삶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삶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에게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장소, 그러한 포지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정제된 삶이 거하는 천국 기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천국 기업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광야 같은 애굽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때에 가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애니야는 8년 동안 광야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애니야는 8년이라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어둡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으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내 자리를 정돈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 행인 같은 인생이 영원한 천성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내 자리를 정돈해서 새로운 인생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병과 우리 영혼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질병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예수님께 낫게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심을 믿고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자신의 자리에 새로운 인생을 심으십시오.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라고 해서는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사업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뒷받침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존재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영적 치유를 해주시고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내 자리를 정돈하고 내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난산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의지하면서 믿지 못할 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심령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믿음, 내 자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